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앞에서부터 이어져 나가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세워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주장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또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제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의 결론이고 종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 먼저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5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중국집을 가도 짜장면을 먹고 싶은 사람이 있고 짬뽕을 먹고 싶은 사람이 있고 볶음밥을 먹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카페를 가면 또 어떻겠습니까? 누구는 아메리카노, 누구는 카페라떼, 누구는 또 에이드를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다못해 똑같은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도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느끼는 감정이 다른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은 겁니다. 게다가 베드로 당시에 이 초대교회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노예, 지식인과 노동자가 다 같이 섞여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인 조건이나 문화적인 배경들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결코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지는 않으면 다행인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가장 먼저 마음을 같이 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인과 노예가, 지식인과 노동자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이전의 정체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각각 자기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을 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더 강해지고, 이방인이라는 정체성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더 강하여질 때, 그래서 유대인이나 정체성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비로소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민족이나 계급이나 성별이나 그 어떤 다른 정체성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라는 그 정체성이 강하여질 때에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먼저 마음을 같이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전에 가졌던 생각들, 이전에 가졌던 마음들,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사상과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맞출 때에 비로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만수교회가 그렇게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동정하며 그랬어요. 함께 느낀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은 이 태도를 아주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오직 자기의 감정에만 집중하죠.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정하는 거예요. 현대 과학은요, 우리의 뇌 속에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옆에서 하품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하품이 나오고요. 누가 옆에서 막 다치면 나도 모르게 나도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뇌 속에 있는 이 거울 뉴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의 그 생물학적 구조를 다른 사람의 고통에 반응하도록 그렇게 설계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다른 사람이 막 울고 있는데 자기 혼자서 신이 나서 웃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장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 내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함께 울어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에 있어서 이런 동정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서로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함께 느끼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도 같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믿음의 형제라고 부르곤 하죠.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는 이 형제라는 말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믿음의 형제라는 것은요,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끈끈하고 더 깊은 관계였어요. 실제로 그 당시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가장 크게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가족들이었다는 것이죠.
너 자꾸 그렇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너 그렇게 예수 믿을 거면 우리 집에서 나가. 부모와 형제가, 배우자가, 자식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고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는 새로운 가족이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원한 가족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요.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만수교의 가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인이 아니고 친구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가족인 겁니다. 형제이고 자매이며 부모이고 자녀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늘 기억하면서 서로를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뭐죠? 불쌍히 여기며 그랬어요. 이것은 자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유스 플랑크노이인데요. 이 단어를 직역하면은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깊은 연민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요, 우리의 가장 깊은 감정이 가슴, 그러니까 심장을 넘어서 우리 뱃속 깊이 창자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비참한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마치 창자가 뒤틀리는 것과 같은 아픔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말에도 왜 애가 끓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백성들을 보시고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백성들을 보실 때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느껴지는 아픔을 느끼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그냥 단순하게 안 됐다 하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아픔을 느끼게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자비의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를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 거기서 멈출 수 없을 거예요. 이 거룩한 연민이 우리를 기도로 이끌고 섬김으로 이끄는 겁니다. 우리를 기꺼이 손해보게 하고 희생할 수 있게 만드는 마음, 그 연민의 마음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더 차가워지지만 이 냉소적인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겸손하며 그랬어요. 사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겸손이라는 것은요,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은 겸손이라고 하면 노예들이나 가져야 하는 비굴함이나 나약함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의 명성을 드높이는 것이, 자기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위대함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죠. 가장 위대하신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고요, 마침내 십자가라는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삶을 통하여서 겸손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겸손이라고 하면 그저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자기 비하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나 자신을 더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생각을 덜 하는 것이다. 진정한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것, 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이웃에게 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자면 교만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에게 집중하는 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저 나 자신에게만 자꾸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보다도 더 먼저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의 모든 분열과 다툼은 이러한 교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이 교만함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의 마음을 가질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이웃을 생각할 때 건강한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할 5가지의 태도를 이야기한 베드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손해를 입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욕을 먹고 맞고 뭐 그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본능은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누가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했으면 그 사람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야지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사이다잖아요. 그래야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원수 갚지 않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욕한 바로 그 사람을 위하여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죠.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실지도 모른다는 그 위협을 느끼자마자 칼을 뽑아서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기에게 시련과 고난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심지어는 저주하기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어쩌면 자기가 실수하고 실패했던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예수님께 용서받은 경험을 통하여서 깨달은 고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폭력이 폭력을 낳는 악순환을 보았어요.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려고 했던 지난날의 자기의 모습이 결국에는 죄로 이어지더라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묵묵히 감당하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만이, 그 예수님의 방식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려고 했던 베드로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칼을 들고 쫓아오니까 나도 칼을 휘두르고, 사람들이 나를 자꾸 몰아세우니까 그들에게 욕을 하고 저주하였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참고 견디며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 주셨던 예수님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충만한 그 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우리로 하여금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은요, 우리는 그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악이 계속해서 증식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악을 축복으로 갚을 때 그 악이 내 안에서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악의 고리를 끊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부당하게 여러분을 괴롭힐 때, 직장인 상사가 혹은 어떤 친구가, 지인이, 이웃이 혹은 가족이, 남편이 혹은 아내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긁는 말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똑같이 받아치고 싶잖아요. 똑같이 쏘아붙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멈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을 용서하 주시고 저 사람에게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여러분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는 이 5가지의 마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세상에 가득한 그 죄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사람, 용서하여 주고 축복하여 주는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겠지요. 아플 거예요. 힘들 겁니다. 자존심도 상할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죽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복을 이어받는 사람들,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